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가득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4월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어느덧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네, 3주 정도 되니까 이제 몸이 좀 피곤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주님 가신 길을 생각하면 이 피곤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면 남은 사순절 주님 안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4월 첫 주 수요일부터 오늘 수요일까지 계속해서 청종에 대해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청종의 삶이란 이르는 대로 따르는 삶인데, 그래서 우리가 청종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선행해야 할 것이 바로 듣는 것 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아무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또 청종의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들은 그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대로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말씀대로만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청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렇게만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만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너무나도 힘든 거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주신 그 마음대로 살 수만 있다면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겁니다. 다툼, 분쟁, 분열, 이러한 단어들은 교회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될 것입니다. 교회뿐이겠습니까? 가족 간에, 아니면 우리가 속해 있는 여러 관계 안에 평안과 평화만이 가득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과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그대로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정말 뭔가 쉽게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정말 그대로 하면 그대로 우리가 하게만 된다면 너무나도 좋지만, 하지만 막상 순종하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계속 경험하고 있습니다. 참 쉽지 않고 어려운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청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사실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청종하기 위해서 정말 듣고 따르는 것 외에 한 가지 일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의지와 노력을 꺾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뜻에 순종하겠다는 결단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기도를 통한 자기 부인이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모든 일에 있어서든 자기중심적인 태도와 생각을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악한 본성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우리가 내 생각에 옳은 대로, 그래서 내 생각과 내 판단 기준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좋게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이 자기중심적인 생각, 이러한 태도는 어김없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보다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그래서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그러한 성향이 우리에겐 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에게 사무엘상 15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아말렉을 벌하실 것인데, 즉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쳐서 이기게 될 것인데, 그때 그 전쟁에서 나오는 전리품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전쟁에서 이기면 모든 것을 다 빼앗아 왔습니다. 물품은 물론이고 사람도 포로가 됐든 노예가 됐든 다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땅, 그 나라에 있는 모든 권리를 다 뺏었습니다. 주권이든지 정치적인 이점이든지 다 승자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얻을 수 있는 전리품은 단 하나도 없다.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지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거워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의 불순종의 모습을 통해 사울을 버리십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무엘 선지자가 근심 가득한 마음으로 이제 사울을 딱 찾아가는 거죠. 그러자 사울이 가장 먼저 사무엘 선지자를 딱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였노라.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그때 사울의 대답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고 온 것들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왕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었 그 외의 것은 우리가 다 진멸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울의 대답 가운데 저의 마음 가운데 확 박힌 단어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무엘 당신의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을 바라보고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그러한 가벼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겼던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따르면 좋은 일이 있고 아니면 상관없고 이런 식의 마음이 아마 사울에게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사울의 이 대답, 이 말로, 이 일로 책망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19절 말씀에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 악을 행하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청정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오늘 이 사울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판단했을 때는 이게 더 효과적이고 이게 더 좋은 방법이고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삶과 믿음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 이 책망에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계속해서 사무엘을 설득하려고 또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요. 아니, 내가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멸하는 것보다는 좋은 예물이 있으니까 그 예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드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 양과 소를 가져왔다.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도 우리 안에 크고 내 안에 내 자아가 크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머리로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는 그 일들은 최선을 다해 순종합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이건 아니다 판단되면 하나님의 뜻임에도 하나님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 도대체 뭘 어디까지 제가 순종하라고 하십니까? 이러한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 듭니다. 여러분, 사울도 그랬습니다. 이 양과 소들로 하나님께 제사하면 받으시는 하나님도 좋고 좋은 거 드리는 나도 좋고 뭐죠? 꼭 먹고 알 먹고 일석이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르시는 대로 따르는 삶. 여러분, 그래서 지난 새벽 기도 때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열심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 야곱입니다. 저는 이 야곱의 삶을 보면 모든 성경 인물들이 우리와 같은 삶을 살아간 인물들이지만 유독 이 야곱의 삶이 우리의 삶과 정말 많이 닮았다. 그래서 이 야곱의 이야기를 읽고 묵상할 때마다 참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 그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어서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축복을 받습니다. 그의 생각에 내가 장자의 축복만 받으면 인생이 술술술 풀릴 거다. 하지만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불행의 연속이었습니다. 형의 복수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갔어요. 거기서 2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는데 거기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일했는데 삼촌에게 사기를 당하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그 여인의 누이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그 라헬을 위해서 또 7년간 더 일을 하는데, 그래서 결국 그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고 한 20년간 삼촌과 함께 삽니다. 그런데 그 20년의 삶이 형통한 삶이 아니었어요. 결국 또 삼촌과의 관계가 틀어져서 그 집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결국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정말 내가 만나기 싫은 형 에서, 그 에서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것도 매일매일 복수의 칼날을 갈면서 내가 반드시 그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는 이제 형과 만나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의 살아왔던 인생의 방식을 보면 형도 속였고요, 아버지도 속였고, 또 외삼촌도 속이려고 했으나 외삼촌이 야곱 머리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외삼촌에게는 안 됐죠. 그래서 라반에게는 여러 번 속았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야곱의 인생은 자기의 꾀를 믿고 잔머리를 굴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내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어 보려고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 판단에 의존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면 사실 저의 모습과 똑같더라고요. 문제나 위기 앞에서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잠시 그 일을 먼저 해결하려고 노력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어떡합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의존하거나 그것을 어떻게든 내가 풀어보려고 막 그렇게 하는, 어떻게 보면 이 야곱의 삶이 지금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야곱이 이제 삼촌 라반과의 그 삶을 정리하고 이제 돌아가야 할 때가 온 겁니다. 이제 자신의 생각과 잔머리, 그 꾀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딱 이제 맞닥뜨린 거죠. 그래서 형 에서를 만나야 합니다. 형 에서를 어떻게 보면 피할 수도 없고 그 형을 또 형에게로 가자니 또 너무나도 두렵고 뭐 어쩔 수도 없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결정을 하냐면 이 야복강에서 이제 자신의 가족들을 먼저 그 강을 건너 보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물도 다 때로 나눠서 다 먼저 보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그 강가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찾아와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이 사람과 열심히 씨름을 하잖아요. 사실 야곱이 정말 무서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지금 혼자 남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나타나면 사실 누구라고 생각할까요? 형이 보낸 암살자나 자객이 아닐까, 그래서 내가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두려움이 아마 야곱에게 있지는 않았을까, 막 저는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죽지 않으려면 그 사람이랑 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밤새도록. 여러분, 그런데 호세아 12장 4절 말씀에 이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라고 기록합니다. 이 상황을 뭐에 표현하냐면 그가 간절히 울며 간구했다라고 표현해요. 간절히 기도한 것이죠. 천사와 씨름한 것, 하나님과 그렇게 간절히 씨름을 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모습이었던 거죠. 그래서 날이 새도록 씨름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제 날이 샜으니 나를 보내달라 하자 야곱은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못 보냅니다.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야곱의 이름이 바뀌죠.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라고 하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이름을 주시고 그러한 축복을 받고 천사는 떠납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야곱이 하나님 앞에 항복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호세아 12장 4절 말씀처럼 야곱은 울며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어요. 자신의 인생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만은 정말 붙잡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기도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진짜로 청종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 내 인생 내가 잘 계획하고 끌어가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되는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끝까지 기도하고 내 생각, 내 의지를 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청정의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는 그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 내 뜻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철저히 내 뜻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뜻을 내려놓았을 때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겸손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청종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우리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의 행복한 동행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늘 그분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기도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내가 원하는 삶이 되는 것,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 시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믿음이 그러한 믿음, 그러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되기를 너무나도 바라고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내 옛 자아를 죽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청종하길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길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늘 우리를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 앞에 두려워하며 내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그런 모든 죄를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이 시간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하나님께 그렇게 항복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주님께 항복하오니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과 생각으로 늘 청종의 삶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나의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